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 모두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드리면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은 섭섭한 마음도 금할 수가 없죠. 이러한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경청해야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신학적 주제는 하나님 나라 왕권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의 언약이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윗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지금도 왕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지속적인 인격적 사랑과 언약적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얻어지는 결과인 축복과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왕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 면에서 다윗보다 월등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제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과는 완전 반대되는 인물의 실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죄인인데 왜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서 결국 버림을 당합니까?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나눌 수가 있지만은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의 본론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본론으로 인도하는 과정으로서의 서론에 묶일 때 결론적으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원칙을 볼 때 사울은 본론과 결론을 놓친 가운데에 서론 인생에 묶여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한두 번 정도는 서론에 속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시 본론과 결론을 붙잡고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칙이요, 서론, 본론, 결론을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서론, 하나님의 본론, 하나님의 결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서론, 인생의 본론,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서론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본론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본론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모든 것, 그게 서론이에요. 자, 그런데 본론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본론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본론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결론. 자, 성경 전체는 이것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제가 두 군데 본문을 예를 듭니다. 먼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해를 하면은, 자, 서론이 뭘까요? 29절에 나오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까지가 서론이죠. 근데 본론은 선을 이루느니라 할 때 그 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맏아들,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모든 것, 그 중에서의 그 핵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본론이고, 자, 그 결론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본론은 마태복음 6장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33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이 33절은요. 이 산상수훈 전체, 그러니까 천국이 주제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천국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본론, 그 뜻대로 그 뜻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전체를 설명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결론의 구절이 바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전체를 볼 때 서론은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러면서 이 33절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본론은 무엇입니까? 자, 6장에서 특별히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33절에 그것을 다 합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본론부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론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 본론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본론이 누려질 때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서론은 이 본론과 결론으로 인도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있고 없고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실수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서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원칙으로 성경을 보고 이 원칙으로 세상을 보고 이 원칙으로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원칙을 가지고 사울 왕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계시고,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셔야겠습니까? 제일 먼저입니다. 1번, 육신적인 배경과 경험에 좋고 안 좋음의 모든 것도 서론이기 때문에 본론을 놓치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이 뭡니까?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이제 돌입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의 스토리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에게도 인간의 왕을 정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사사기의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래, 인간 왕을 너희에게 주면은 그 인간 왕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그 사악함을, 그 왕들의 사악함과 너희들의 그 사악함을 내가 깨닫게 해주마. 그러나 그래서 그 모든 인간 왕들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보여주마 하시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그 사울은 아주 겸손한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왔을 때에 이제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두 번째로요,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어,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기 있습니까? 그럴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사울은 뛰어난 용모를 가진 자였어요. 근데 결국에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아주 용모가 훌륭한 그런 사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신을 비웃는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10장 27절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자, 이런 사울이 여러분 잘 알듯이 결국에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변질이 되었습니까? 아까 그 본론에 우리 오늘 본문 본론에서 사무엘이 당신이 그렇게 겸손했는데 미약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은 처음서부터 사울이 믿음이 좋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 의미는요, 이 사울의 생애를 전체를 우리가 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 관점에서 볼 때 이 사울은 본론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아무리 인품이 좋고 뭐 그렇게 용모가 좋고 겸손해도 인간적으로 겸손해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론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자, 이처럼요. 여러분의 배경이 좋고 안 좋고 인품이 좋고 안 좋고 세상에서 뭐 잘하고 못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전부 서론이에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의 잘났고 못났고 파란만장한 삶의 그 서론이 본론 곧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충만하게 누리고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진다면은 그 서론은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정말 저주받는 그 인생으로 끝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서론을요, 인생의 본론으로 착각을 하면은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또 얻었으면은 또 그것을 그 서론을 그게 그 서론인데 본론이 아닌데 본론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건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을 봅니다. 사울에게는 왕직이 본론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탐욕에 붙잡히게 됩니다. 사실은 그 왕직은 서론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울은 본론과 결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론만 붙잡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왕으로서 월권하는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죠. 사무엘상 13장입니다. 8절에서 14절에서 나오죠.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뭐 이 모든 것을 대적하는, 무시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을 월권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사울은 결국에 이 일로 왕직을 잃게 되죠. 자, 그러나 왕직도 사실은 서론이기 때문에 왕직 잃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흔들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점점 더 심각한 영적인 그 문제로 빠지게 되죠. 왕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가 그냥 이게 그 개념이 그냥 가벼운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기념비도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하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중요한 핵심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였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세상과 죄를 상징하는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사울 왕은 탐나는 그 물건들을 취하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우리가 오늘 읽었죠.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그 뜻을 버렸으므로, 왕이 그 여호와의 그 이 말씀의 본론, 핵심, 그리스도, 복음, 이 구원의 그 언약을 무시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했을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죠. 아니 사울 왕이 회개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4절,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내가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니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을 우리는 그 다음 본문들을 보면 알아요. 특별히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회개가 아니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체면을 구겼는데 다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세요. 예? 백성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장로들 앞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본론과 결론이 나지 않은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론 인생이죠. 그냥 서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믿음의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망하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저주받고 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그러면 완전히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그 죄인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죄인이지만은 의인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 회개를 통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본론과 결론이 아니라 서론의 목숨을 걸면은 당연히 서론적인 것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이고 또 일시적이고 또 적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냥 다투고 마음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일생을 빼앗기는 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본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뜻의 계획의 약속의 그 핵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이것이 나에게 임했고 이것이 계속해서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눈이 확 떠 있다면은 우리가 서론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질투하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또 왈가불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론적인 것은 전부 서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론과 결론에다가 우리의 일생을 바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요. 사울은 왕직 곧 서론에 붙잡혔기 때문에 왕이 될 다윗을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고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그 사울의 그 왕직을 빼앗고 또 다윗에게 그것을 옮깁니까?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론에다가 목숨을 걸면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는 귀신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2장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제일 시급한 이슈가 서론이라면 이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옛날에 그렇게 귀신에 잡히고 귀신 따라가고 사단에게 따라가고 사단에게 목숨 걸고 그랬기 때문에 세상 풍속 쫓아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구원받았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사울이 다윗의 지혜와 행함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질투하죠. 사무엘상 18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울은 다윗에게 딸 주는 것을 미끼로 전쟁에 나가서 이 다윗이 죽도록 모략을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나오죠. 17절 29절. 자, 그 후로는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리고요, 28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사울은 죽음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아들들을 몰살합니다. 자, 사울이 어떠한 이 결론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요. 그렇게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자기 이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을 앞에다 놓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살한 거죠.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서론에 붙잡히면은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인생 대부분을 비참하게 살다가 겨우 말년에 정신 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본론의 결론 나기까지 30 인생에다가 너무 오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 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오랜 세월 동안 서론에다가 마음을 빼앗긴 것을 한탄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그야말로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산 야곱이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후에 이 야곱의 그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서 자기의 인생을 요약해가지고 짧게 간증하는 구절이 나오죠. 9절입니다. 47장 9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곱이 얘기하기를 바로 왕에게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아니 130년이 짧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130년 동안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서론 인생, 그 세상에 육신적인 것에 자기의 그 마음과 이 생각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많이 빼앗겼다고 하는 이 후회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회개했죠. 예? 그 내용을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나간 삶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은 서론에 묶여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머지 인생을 본론과 결론으로 누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서론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면서 서론 인생을 뉘우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과 저는 귀담아 새겨야 합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한번 다시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서의 결론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이죠. 1절과 2절 또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 얘기죠.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런데요,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비밀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서론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본론을 붙잡아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서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 다 버리고 반대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이 약속에, 오직 그리스도 이 약속에 충만해라.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게 본론 인생의 자세거든요. 신앙생활의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본론과 결론을 누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 군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6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본론 인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우리가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득 차게 소원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13절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본론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이 본론이 우리의 본론이 되어질 때 자나깨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서로 인생에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를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그 얘기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권태훈 권사님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참 밝으시고 맑으시고 멋있고 또 그 온유하고 친절하신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저는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은 항상 말씀과 은혜 그리고 교회 이게 우선이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는 거 교회 이러한 사모하셨던 그 권사님이 제일 크게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참 아름답게 인생을 본론 인생으로 마치시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섭섭하지만은 감사하고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또 교우들하고 나눠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원 인생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서론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론 그걸 통해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끝나야 되겠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본론 인생,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이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멋있는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